그 무한 사랑의 피,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 성찬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날마다 주의 몸과 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념하고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올리신 그 고결한 보혈에 우리가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71년 작곡가 앤드루 로이드 웨버와 대본 작가 팀 라이스가 함께 만든 락 뮤지컬이 있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의 마크 헬링어 극장에서 1971년 10월 22일 초연된 이래로 프랑스, 캐나다, 호주, 헝가리, 체코, 멕시코 등 전 세계 30개국에서 공연이 진행되었던 유명한 락 뮤지컬이 바로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락 뮤지컬의 제목처럼 당시 예수님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면 어디든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를 가늠하게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20절로 21절에 나오는데 헬라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했던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로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여 개종한 사람들로서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온 순례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성에 들어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노래를 부르며 열광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놀란 그들은 물었을 것입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토록 환호합니까? 보아하니 그는 왕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그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왕이라면 왜 초라하게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까? 아마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저분은 예수라는 선생이라오. 그는 지금까지 내가 본 이들 중에 최고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졌는데 우리 지도자들은 그분을 미워한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분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이요. 나도 그 장례식에 갔었는데 그가 지금 버젓이 살아있어. 어쨌거나 그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면 이곳에서 멀지 않으니 한번 찾아가 보시오. 아마도 이런 얘기를 들은 헬라 사람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아마도 빌립이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자기들에 대해 호의를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부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이란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기분이 좋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어보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보면 그들의 속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 화면에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한마디로 뭘 주시겠느냐고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에 예수님의 인기까지 치솟으니 제자들의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유명해질수록 자신들에게 돌아올 목도 더 커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헬라인들이 만나러 왔다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주님께서도 좋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랬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내가 뜨는구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어. 너희들도 봤지? 이젠 외국 사람들까지도 날 만나러 오지 않니? 이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어. 제자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큰 오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는 말씀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달랐습니다. 24절이 바로 이어지는 반전의 말씀이지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방금 전에 영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광에서 죽음으로 급선회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죽음의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유는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헛된 영광이 아닌 진정한 영광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광은 공허한 열매가 아닌 참 열매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허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당장은 환호하지만 나중에는 돌을 던질 사람들이 바로 공허한 열매입니다. 그러면 참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영원히 예수님 곁에서 그분을 사랑하고 찬양을 올려드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참 열매를 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만 참 열매가 가능한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러 세상에 오셨지요. 그 방법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32절로 3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32절로 3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십자가에서 죽으시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면 사람들은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참 열매입니다. 이들은 밀물처럼 몰려와 환호하다가 썰물처럼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참 열매를 원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처럼 죽으심으로 맺은 열매들 중 하나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참 열매인 우리들도 오늘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줄 압니다. 죽음으로써 열매를 맺으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것, 예수님이 걸으신 이 영광의 길은 여느 세상 임금들이 가는 길과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은 높아지고 군림함으로써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수많은 병사의 시체를 넘어 성을 점령하고 영광을 얻습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남을 죽게 하고 영광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그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임금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지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지도자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역대로 대통령들이 다 구속이 됐습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릅니다. 왜 구속해야 하느냐? 구속해야 마땅하다? 구속하면 안 된다? 구속해야 된다?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 다릅니다. 분명한 것은 어쨌거나 역대로 정권을 잡았던 대통령들은 섬기는 대통령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군림하고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억압하면 억압했지. 심지어는 보통 사람이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한두 명을 죽이면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을 죽이면 보통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도 옛날에 나돌았습니다. 총과 칼로 그리고 권력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억눌러 왔던 것이 우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섬기기보다는 자신의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억눌렀기에 지금 그들이 어쩌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세상의 임금은 궁극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낮아져서 한 알의 미랄처럼 죽는 게 아니라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사탄은 높아져서 하나님이 되려고 도전하다가 쫓겨난 천사입니다. 그 사탄은 우리에게도 자신처럼 하라고 유혹합니다.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와를 유혹했고, 어리석은 하와와 아담은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남을 밟고 높아져서 영광을 얻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되듯이 군림하던 사탄의 종말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자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당신이 걷는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섬기고자 왔느냐? 너희가 나를 따라 영광을 얻으려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어야 한다. 내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으면 너희도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야 하고 내가 골고다 언덕에 있으면 너희도 골고다 언덕에 있어야 한다. 내가 낮아지면 너희도 낮아지고 내가 피를 흘리면 너희도 피를 흘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당황한 것은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통해 좋은 것을 많이 얻고 영광을 누리고 싶어서 꼭 주님 앞에 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혼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을 안 읽을 수는 없어서 읽기는 하면서도 마음을 깊이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정말 좋아하는 말씀은 따로 있지요. 주로 채워주리라, 배부르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보호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에는 크게 아멘 우리가 외칩니다. 반면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는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너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외칠 때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정체성을 좌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바로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 아니면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의 군대는 십자가 깃발을 앞세워 로마를 재통일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이 아니라 영광과 승리의 상징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를 한껏 장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장식된 십자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유하고 싶은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측 교회는 뒤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무시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 십자가가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요, 내가 저 십자가에 져야 될 건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셨기에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뒤에 걸지 않을까요? 그 십자가마저도 사람에 따라서 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형상이든지 그 형상이 내 감정이 이입돼 버리고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는 상징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는 상징입니다. 그 상징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가 본래 투박한 나무로 만들어진 거칠고 딱딱한 것이며 예수님의 땀과 피가 깊숙이 배인 십자가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는 순환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가지려는 사람은 많았지만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적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사람이 사라지면서 신앙은 기복적으로 변했고 복음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번영의 신학이 물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예수 잘 믿는데도 고난받으면 여러분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러면 기복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번영의 신앙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대다수가 예수 잘 믿고 고난받았습니다. 십자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지지 않으려 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번영의 상징인 십자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광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고난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영광은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교회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이 예수 잘 믿으면 번성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 왜 자녀들이 아픕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병에 걸립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사업에 망합니까? 예수 잘 믿는데 왜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고난 없는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나는 아무런 고난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라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화해 보면 다 아픔이 다 있습니다. 다 자신 나름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예수를 잘못 믿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단단해질 것이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어야 잘된 신앙이 아닌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고자 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썩는 미랄이 되지 못한 채 하늘 그대로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다 보니 참된 영광도 없게 되고, 참된 영광이 없으니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고통 없고, 예수 잘 믿으면 문제 없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가 대학에 척척 붙고, 예수 잘 믿으면 내 육신에 질병도 없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고, 예수 잘 믿으면 이렇고, 계속해서 예수 잘 믿으면 영광만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미랄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죽기를 싫어합니다. 죽어지면 예수 못 믿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하늘의 미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랄은 땅에 썩어져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화로처럼 살아서 펄펄 뛰니까 사람들이 입맛을 돋구지 못하잖아요. 죽어줘야 사시미도 되고, 죽어줘야 뼈다구가 진국도 되고, 내가 죽어야 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존경받는 것은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모세의 영광은 오히려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모세는 왕자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번영의 신학에 따지면 왕자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모세는 왕자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왕자로 누리는 영광보다 모래바람을 맞으며 백성들과 함께 광야길을 걷는 길을 택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 언저리 느보산에서 그냥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삶은 신앙이 없는 삶입니까? 모세의 삶은 영 형편없는 삶입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랬습니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땅의 상이 아니라 저 천국의 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기에 모든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저 천국에서 뭘 받겠습니까? 이 땅에서 다 누리고 왔는데 저 천국에서 뭘 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땅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을 쳐다볼 때마다 원망해야 됩니다. 삿대질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큰소리 쳐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가? 거지 같은 하나님인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계속 만들어 놓는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삿대질하고 떠나가야 됩니다. 마치 욥의 부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라. 우리가 그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의 영광에 집착하면 우리는 결국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광을 얻고 싶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들리네요. 아멘입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영광 얻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의 밀알이 썩어져 죽는 원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군림하는 리더는 쫓겨납니다. 그러나 섬기는 리더는 더욱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섬김의 리더십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김의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은 죽은 배랄 같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서 예배가 마쳐지면 누가 뭐라 하든지 흩어져서 이곳저곳에서 섬기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랑샘 교회가 버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광보다 고난을 택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편한 자리와 불편한 자리 중 불편한 자리에 먼저 앉고 쉬운 일과 어려운 일 중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봉사자가 되지 말고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자는 일한 후에 자랑하지만 헌신자는 못한 것이 더 부끄러워, 더 잘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칩니다. 큰 소리로 꾸짖음으로써 가위 역할을 하지 마시고 조용히 스며들어 서로를 하나로 만드는 딱풀 같은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가꾸고 보존하는 데 힘쓰지 마시고 자신을 닳게 하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모으는 것과 베푸는 것 중에 베푸는 데 열심을 내십시오. 다툼이 있을 때 이기는 것보다 양보하고 지는 것을 택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뒤를 따라서 참된 영광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Draw near to me, let me know your touch, let me hear your voice in the morning. Make me like you, holy and pure. Speak to me your word in the morning. When I rise, I will think of you. I will speak your name, resting in the blessing of your love. When I call, draw near to me. Lord, cover me with the blessing of your never-ending love. Your never-ending love. Draw near to me. Break my heart. Trusting in God and playing basketball for God, the better. When we hear the will of the Lord our God, we prepare ourselves for the battle cry. When we hear the sound of the trumpet blast, all the people shout and the walls come tumbling down. I'm just thankful to God for this opportunity to be able to come out here and play with this team and this organization. We just played hard together. We play hard, we play together, and we're just thankful to get out here with the win. Like Joshua's army, we encircle the city. Who can stand before the... Clock at 5. Shumpert. Second chance opportunity. Lynn up top. Tied at 87. Lynn with the ball in his hands. Fans on their feet. 5, 4. Lynn for the win.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살피는 비극과 영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비극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다. 우리 자신은 심한 손해를 보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나는 어떤 희생을 당하더라도 다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기도를,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49장, 찬송가 457장 찬송하시면서